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주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준비하고 또 함께 또 간증, 기도, 찬양, 드라마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영향력은 어떠한 사물이 다른 사물에게 작용을 미치는 힘, 또는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든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든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든가 또 그 사람을 살게 만드는 힘이 바로 영향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돈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었는가, 얼마만큼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졌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변화되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사람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힘, 그게 영향력이고 그게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돈이 많다, 지식이 많다, 권력이 있다,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돈 갖고 그 지식 갖고 그 권력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는가. 자, 오늘 이 드라마의 핵심이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에스더를 생각해요. 물론 에스더가 중요해요. 그러나 에스더를 에스더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의 선한 영향력이 에스더를 만들었어요. 모르드게의 선한 영향력이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유대 민족을 살린 거예요. 보십시오. 이 하만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모르드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자기 조카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드라마 속에서도 에스더는요, 왕후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 사실은 미비합니다. 첫 번째 실격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없어요. 이건 아예 우리말 서류 심사에서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르드게의 힘이잖아요. 참 어찌 보면 평범한 여자로서의 일생을 살아갈 그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로 오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3대 교구 헌신 예배의 주제를 뭐로 정했다? 영향력. 여러분들도 물론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현존하는 우리 세계에서 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이 조 바이든이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현존하는 사람 가운데 이 조 베이로스라고 하는 이 아마존의 창립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전기자동차 테슬라를 만든 이런 분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위에 지금 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물론 좋은 영향력도 미치지만 때로는 나쁜 영향력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 예수님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얘기했어요? 예. 내가 좀 뭘 사줄까? 통닭. 치킨. 통닭이나 치킨이나 같아요? 예. 피자. 콜라. 기대하세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또 예수님 말고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울입니다. 좀 늦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어쨌든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유럽을 변화시킨 거예요. 유럽에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기독교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로서 이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장 영향력을 미칩니다. 왕을 움직입니다. 왕후를 움직입니다. 하만을 움직입니다. 자기 민족을 살립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제 바벨론 제국, 이렇게 유다 민족이 바벨론 제국한 때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한 120도, 우리 대한민국을 8도 강산이라고 해요. 8도가 아니라 120도, 이렇게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중동 전 지역을 통솔했던 그 제국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면서 역시 왕후도 대단한 권력을 갖기 때문에 왕후는 왕후 나름대로 자기도 잔치를 베풉니다. 정말 이 중동 최고의 중동의 미스 코리아 누굽니까? 와스디아예요. 그러니까 아하수르의 왕비가 와스디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오라. 여러분, 잘생긴 사람은요 교만해요. 뻑이거든요. 뻑이다가 큰 코 다칩니다. 안 왔습니다. 신하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왕이 부르는데 안 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참 남자들도 나빠. 좀 아내를 이해해 줘야 되는데 왕이시여.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이 페르시아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들이 부를 때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이 남편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이번에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왕도 주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왕후를 버립니까? 알았다. 왕후를 버린 거예요. 왕후의 빈자리를 이제 다시 찾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누구예요? 예스더입니다. 예스더거든요. 이게 오늘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예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민족이 있어요.
우리 한민족도 있어요.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영향력,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 예, 유대민족이에요. 좀 상금은 없습니다. 예, 이미 다 타갔어요.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요,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한 민족으로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그만큼 이 모르드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을 살렸고 그 유대인의 이 특징,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전통을 이어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모르드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세 가지 말합니다. 첫째,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왕 앞에 설 수 있는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이 드라마 속에서도 모르드게의 사명은 무슨 사명입니까? 예? 예, 왕궁의 문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경비입니다. 경비. 그러면 이 경비로서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경배를 했는지, 여러분 이 왕궁의 경배로서 최고 책임이 뭘까요? 왕을 지키는 거예요. 왕을 지키는 겁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이 모르드게가 발견을 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르드게가 자기 일에 철저했다는 것이고, 자기 일에 익숙했다는 것이고, 자기 일에 능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을 죽이겠다. 이것이 여러분 공개적으로 되어집니까? 비밀리 되어집니까? 비밀리 되어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알아내요? 모르드게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살자 2명을 처단하게 합니다. 이제 또 역사가 좀 시간이 좀 흘러갔어요. 두 번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쭉 이제 이야기가 건너뛰는 겁니다. 시간 때문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예? 아니,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왜 그날 밤만 잠이 안 오는가? 예?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책을 읽고 싶어요. 이 왕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한 책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 한 책을 딱 폈는데 많고 많은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는가? 바로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발견해서 처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지금 잠이 안 온다고 했어요. 잠이 안 오는 그 읽으면서 뭡니까? 우리가 잠이 팍 깼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히려 잠이 더 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서 처단했다? 도대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상을 내렸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상을 내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아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을 잠을 못 이루게 했을까? 많고 많은 책 가운데 왜 모르드게가 한 행적의 책을 딱 꺼내겠는가? 여러분도 이 궁중일기입니다. 여러분 궁중일기는요 하루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십 페이지도 이어질 수 있고 수백 페이지도, 그 중에서 왜 하필 그 자리, 그것이 딱 눈에 들어왔을까? 바로 모르드게가 성실하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사,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살려주기 위함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모르드게의 성실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17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왕궁을 습격하는 겁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프랑스의 왕궁을 누가 지켰는가? 스위스의 용병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프랑스의 그 왕을 지키는 왕비들이 다 도망가요. 군인도 다 도망가요. 누구만 남아요? 스위스의 용병만 났습니다. 프랑스 혁명군들이 이제 사실은 왕을 죽이는 게 목적이지 용병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위스 용병들에게 빨리 너희들 도망가라. 너희들 빨리 그 자리를 비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가고 자리를 비켜줬을까요?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비켜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왕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군과 스위스 용병이 거기 싸우는 거예요. 그 스위스 용병이 다 죽어요. 이제 왕은 그 사이에 도망을 간 거예요. 왕을 살려준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살은 사람이 있거든요. 역사가에 그렇게 말한다. 왜 스위스 용병들이 도망갈 수 있습니다. 또 혁명군들이 너희들은 내가 안 죽이겠다. 그냥 비켜라. 저항하고 싸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도망간다면, 우리가 도망간다면 훗날에 스위스 용병들을 뭐라고 말할까? 저들은 비겁한 자다. 저희들은 신용이 없는 자들이다. 저들은 자기들을 살려고 도망갔다. 이렇게 한다면 누가 우리를 사용하겠는가? 사실 그 시대만 하더라도 스위스가 오늘처럼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입니다. 오히려 용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한 거야. 자기 후대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왕궁을 지키다가 죽어요. 그 뒤부터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용병을 모집할 때 물어보지도 않고 이를 쓴 이가 어딜까요? 스위스 용병입니다. 여러분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여러분 용병 최고 용병이 어디입니까? 스위스입니다. 그 뒤로 스위스는 뭡니까? 신용의 나라입니다. 나중에 유럽의 어떤 이제 부자들의 돈들을 우리말로 세탁을 하고 비자금을 만듭니다. 그 돈들을 어디다 맡깁니까? 스위스 은행에 맡깁니다. 저들은 신용을 지키는 자다.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도 신용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자기 후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르드게가 끝까지 성문을 잘 지켜서 왕을 살려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실력을 쌓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선한 마음.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에 선한 마음을 가져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한 영향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쓴 교회 길라잡이 책에 기독교 발흥이라고 하는 이 책에 요약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의 사회학, 비교 종교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초기 기독교 역사는 로마 제국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죽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 있었는가?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은 여러분, 로마 제국에 보면요, 절반 이상이 노예랍니다. 노예. 그러니까 하인들. 이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인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을 그냥 진짜 하인 취급, 종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하인들이든 종들이든 이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전염병이 있다든가 재난이 있다든가 재앙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점점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이 하인에서 그 위로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고 이제 기독교인들, 지하에 숨어 살았던 기독교를 나와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이 중세 교회가 너무 부흥됐기 때문에 약간 부패한 것도 있지만은 기독교 왕국을 이루었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능력을 행할 때에 바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철야 시간에 잠언 몇 장?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더욱더 네 마음. 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내 실력과 내 선한 마음 갖고 부족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함께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유대인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과 4장을 보면은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석합니까? 바로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느니라. 네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평소에 어찌 보면 모르드게도 지금 포로인으로서 그가 계속해서 살아온 것이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에, 여기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 때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니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했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방왕입니다. 이방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뭔가 흠을 찾으려니까 다니엘 6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흠도, 쉽게 말해 아무 흠도, 우리 말에 털어서 몸지나야 않나요? 여러분 한 옷 벗어서 털어봐봐요. 몸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옷을 털어도 몸지 하나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 흠이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안에 신들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왕에게까지 미칩니다. 여러분, 왕들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총리로 몇 번을 그가 이제 나라를 다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첫째, 말해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둘째,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셋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우리가 저녁 예배 나온다, 헌신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들이 다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 백석종회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요, 한 교회가 됐든 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뭔가 목양교회가 저런 교회다 라고 하는 목양교회를 따라오고 싶고 목양교회를 본받고 싶은 이런 교회가 있다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다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필리핀에 우리가 주바로 선교센터 PTS 대학, 거기에다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PTS 대학을 맡긴 것은 한번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내 보자는 거죠. 우리 아까 처음 영상 유대인이, 정말 그 유대인을 구했던 그 사람,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필리핀의 그 교수진이라든가 학생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사진과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기도도 하고 선교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헌신 예배에 그냥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것만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자, 제가 처음 영향력이라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주어서 남들도 움직일 수 있도록, 남들도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영향력. 또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을 움직여야 되고 내 주변의 동료라든가 친구라든가 이웃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도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뭔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아덴의 사람들, 철학과 문학과 건축학과 민주주의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몰랐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야유를 퍼붓고 조롱됐지만 몇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 몇 사람이 또 몇 사람을 만들고
이 몇 살을 만들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일을 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은 나 한 사람이면 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면 됩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헌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좋은 영향력을 상대방한테 줘서 그 사람도 좋은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